8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악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109절, 신약에서 109절 합해서 209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송해야 됩니다. 이 209절은 각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각 성경에서 정말 요절과도 같은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암송과제로 제시하는 건데, 처음에는 입시를 위해서 외웠지만 나중에는 이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도 그 209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듣기 좋은 말은 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죠.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간신배들의 아첨이나 아부가 통하는 거죠. 반대로 옳은 소리, 쓴소리를 하는 건 반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오히려 대받아치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도 침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옳은 말을 했다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계속 침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장 나는 곤란한 일을 겪지 않겠지만 이 불의한 상황, 옳지 못한 상황은 더 지속될 것이고 끝내는 불의가 활개를 치고 영적 타락, 죄악이 계속되면서 그 사람 또 그 사회, 그 공동체의 건강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선포해도 에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협박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살해 위협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인들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싶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작정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속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불길이 골수에까지 사무치고 너무나 답답해서 죽을 지경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의 뒤를 잇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다만 평소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 조언을 경청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에 대해 지적을 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양 한 마리를 강탈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양이 그렇게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하겠다고 이 가난한 집에 한 마리뿐인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는 얘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그리고 그 나단의 말을 듣고는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죠. 그런 나쁜 놈은 죽어 마땅하다 흥분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회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단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윗에게 쓴소리를 하고, 또 다윗이 솔직하고도 겸허하게 나단의 지적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세상 깨닫는데요. 그러나 불의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를 지적할 때는 우리가 모든 불의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런 각오와 행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그래도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로운 목소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목소리를 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롭게 외치기도 하시되 들을 귀가 없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목숨을 잃는 각오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의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함께 옳은 일을 위하여 옳은 목소리를 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